할렐루야! 지금부터 2023년 5월 28일 인터넷 비전교회 오순절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배에 앞서 아버지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올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스스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임과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어 거룩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를 구원하고 하늘에 오르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다시 보내주신 오순절 날입니다. 하나님, 그날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며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오니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부탁을 우리가 기꺼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꺾어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오직 천군 천사가 우리의 예배를 받아 하늘에 오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생업 위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부활 후 7번째 오순절 메시지로 성령이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기인 오순절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을 계산하여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님 부활 후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을 이루기 위한 6월절 사건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연단을 거쳐 새 땅에서 농사하여 지은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구약의 구원 사건과 신약의 예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여정을 같이 묶어 신구약을 하나로 통일시킨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구약의 오순절 날에 신약의 성령 강림이 있게 하시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성령 강림 사건이 신구약의 절기가 하나가 되게 하여 이스라엘과 온 세상이 하나가 되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의 뜻에 따라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의 신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말미마다 부활 후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에게나 또한 유대인들이 무서워 한 곳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너희가 평안하냐를 물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주문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평안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임을 알 수가 있고 또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40일 후에 내가 아버지께 구한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낼 터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며 그 좋은 것이 성령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 예수님인 내가 행하던 복음 전도를 명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임하는 성령의 그 임재 사건으로 말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스스로 보여주시면서 많은 따르는 이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고백을 드릴 때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판단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한다는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의 말씀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 즉 성령의 세례가 있는 자에게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특별히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로 인한 지속적인 재능과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사건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성령의 세례와 충만의 사건을 구약의 모세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이때 모세에게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성령의 세례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계속하여 변명하고 불평하고 또 심지어는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런 꼴을 보이면서도 그 성령의 세례로 인한 사명을 벗지 못하여 사역을 감당하던 중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모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고 또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그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현상을 저는 성령의 충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의 바울에게도 다메섹 회심을 통하여 성령의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도 아직도 그의 자랑과 교만과 욕심과 이런 것들에 매여서 본인은 사망의 늪을 건널 때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사나움으로 자신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책망하고 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마다 바울은 무시로 기도하여서 꾸준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자신의 약점과 또 자신의 잘못된 것과 허물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한 일에 평생을 진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령의 하나님 되심과 성령의 주체성입니다. 성령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체이시지 그 일에 쓰임받는 어떤 종속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강한 성령 충만의 체험을 가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자신의 어떤 능력의 도구로 사용한다거나 재능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들의 말로가 이 행복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아예 교리로 삼아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말할 때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한 기능으로 말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성삼의 하나님을 폄훼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용서받지 못할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함을 받을 수 있으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평생 중심에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계속하여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것은 그 자신의 탁월한 영성이나 또 불같은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사람에게 먼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반드시 복음 전파에 담대하게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자랑하면서도 전도에 게으르거나 성령의 충만이 자신의 탁월함이나 노력에 의한 결과물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주객을 전도시키는 극히 불경한 일입니다. 오직 만유의 주제이신 또 주체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넘치게 부어주시어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고 또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면 예수님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아직 그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였어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완전히 믿는 절대 믿음으로 모든 생업을 포기한 채 한 곳에 모여 10일 동안 전심으로 열심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10일 동안을 열심히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구약의 오순절 날에 맞추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그들 방에 가득하였고 그들 머리에 임하여서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담대함을 얻어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자 하루에 3,000명씩이나 구원을 받는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백성들에게 위임되는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저는 이것을 먼저 깨달으신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척 설립자 조용기 목사였다고 믿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을 말할 때마다 성령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나의 주인으로 삼자는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라는 주문을 외우며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겠다는 끝없는 고백으로 자신이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 위하여 절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사용하시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의 교회를 세계 최대의 교회로 키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맡기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자신의 뜻대로 하는 어떤 일보다 힘이 있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 때 나를 보되 나를 중심으로 하여 보지 말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중심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보고 바로 나갈 수 있게 되어서 이 땅에서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 후 첫 말씀인 너희가 평안하뇨? 라는 질문에 아멘, 제가 평안입니다 라는 안부의 그러한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 신구약에서 가르치시는 오순절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을 그리스도인의 열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히 부음받아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권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얻어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들에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요, 우리의 영혼에 만족한 복일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이어가면서 살펴보겠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들의 삶이 결코 세상적으로 행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들의 말과 저들의 행동과 저들의 이런 업적을 유심히 보면서 저들만이 진정하고 만족한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다 하나님 품에 갔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만족해 된다고 하는 말씀의 이름입니다. 베드로, 빌립, 스데반, 바울, 디모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에서 어디에서도 인간적인 행복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 영혼 안에 꽉 차 있는 성령과 함께하는 행복감은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며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이런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을 사모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산 제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고 있으며 때가 차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예수의 이름으로 넘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를 당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순절 사건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또 일어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축복된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성령 충만의 영적 원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립하고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도 말하게 되고 또 각양의 영적 은사들이 발휘되어서 어떤 이는 귀신을 쫓고 어떤 이는 예언을 하고 어떤 이는 병을 고치고 어떤 이는 믿음으로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물붓듯 부어져 앞으로 살아야 할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조수아님의 성령이 오셨네를 찬송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이곳에 임하시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대적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여 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요, 또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미오니, 주여,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님 필요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각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의 평생 동안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마라 주시옵소서. 성신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맛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소망해야 할 그 제목의 제1번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나의 열심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성령은 살아계신 성삼위의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젠가 성령의 충만의 복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마음껏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복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 어려운 환경을 타개하고 나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받아서 어떤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또 가난과 또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것을 다 포함하고 녹이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최고의 희망적인 삶이고 또 축복된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6월 달로 돌아서는데 벌써 요만큼 왔어요. 참 매일매일 살려주시는 은혜가 감사하고 또 내일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면은 분명 우리의 삶은 감사의 열매가 열리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시며 건강하시게 6월달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가족과 생업 위에와
온 세상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온 땅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평생토록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